지난 주간은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았고, 새벽이 6일 동안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하루는 6번째 말씀은 금요일 날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사로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유무하러 왔을 때에 그 부모님이 상당히 유력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들 세 남매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군가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하나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은 우리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론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론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머리로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나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관계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건축원금을 했고요. 나는 선교를 나갔다 왔고요. 선교원금도 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도의 선다이싱이 이제 영국을 방문할 때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선다이싱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랬을 때에 선다이싱이 했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른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질문하면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엉뚱한 말 하고 있어요.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덤으로 옮겨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왔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그것을 구경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때에 한 장례 행렬을 보았는데 한 과부가 자기 아들, 자기 청년 때에 죽은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이제 죽어가서 이 관에다 넣고 매가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멈추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그 청년이 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죽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야기를 했다,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모든 피와 모든 살이 다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몰약과 침향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요,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걱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무덤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지진이 일어났죠.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죠. 그 빈 무덤을 확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 그런데 그것까지 돈 준 것까지 다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짓말한 것까지 다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요, 로마 정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집정관으로 있었던 그 빌라도 보내죠. 보고를 하라 그렇게 하죠. 빌라도에게 보고할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왔을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멀리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5천 명 정도 사람이 모일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걸 그만 묵인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을 해서 그 시신을 내어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던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담대해졌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를 다 도망갔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담대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활의 증거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네가 믿느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추지 못했어도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권사 집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마르다처럼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을 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축구를 하지 못해도요,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죠. 야구를 하지 못해도요, 다섯구장에 가서 막 소리치면서 내가 원하는 팀을 응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저스 구장에 가면은 뭐 거기 감독 뭐 또 이렇게 코치 뭐 또 상대팀 다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 6만 명, 7만 명 정도 되죠. 막 소리 지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리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아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평가라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도를 듣고 평가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가 듣고 평가하는 거예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찬양하는 것을 보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은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그 도시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법궤,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올 때 너무나 좋았어요. 덩실덩실 뭐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을 추다가 너무 좋다.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었는데 다윗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미갈이 어떤 삶을 살죠? 저주받은 사람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들이 고용한 그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힐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하신 서창권 선교사님, 이분은 이제 그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은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북한 탈북자들을 데리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서창권 선교사님의 형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유펜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서장로님이신데 그 형이 장로님이신데 와가지고 자기 형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셨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형님이 보석 가게를 하셨답니다. 보석 가게를 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죠. 권총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막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CCTV에다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뉴스에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나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자신을 몸을 때리고 있는 강도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뭘 훔쳐가고 있는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술을 하면서 그 의사들이 하는 내용, 농담들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그 서장로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에 있는 그 아들도 청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나사로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틀 스톤, 리빙스톤인 줄 알았더니 리빙스톤의 리틀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틀스톤은 또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을 거부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인 줄 알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틀스톤처럼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라 그럴까 아니면 신앙의 어떤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다 이것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생활은 날마다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어떤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죄를 회개하시오 그러면은요, 너나 회개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 삶을 정리시켜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사귀었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멀리 떠나게 해주시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포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도전받게 해주시고 신앙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부활절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형식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자랑할까, 나를 나타낼까라고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